할렐루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한 강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목사님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 두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TV나 온라인 광고에서 물건을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노안과 비문증이 좀 심해서 인터넷에서 비문증에 관련된 글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비문증 약이 뜨는 겁니다. 광고의 내용도 그럴듯하고 광고하시는 분도 꽤 유명한 분이라서 신뢰하면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샀습니다. 쭉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안과에 갈 일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목사인 줄 모르니까요. 선생님, 노안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비문증도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약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광고요? 그거 연기하는 거죠. 먹고 효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치, 연기였지. 나는 왜 간증이라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앞에 서서 설교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로서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복음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까? 아니면 진짜 속에서 내가 복음을 먹고 그 복음의 약효대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보일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덜컥 찾아왔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넓혀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의 세속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행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분명 세상 사람들은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냉랭해졌고 교회처럼 오해받는 단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속이 상합니다. 진짜 교회가 그런가? 특별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표리부동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직분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언짢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통계도 있지만 미국 통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4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디처칭이라 그럽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최근에 저희 딸아이에게 학교에서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음식이 나오면 식사를 하게 될 때 기도하면서 식사하기가 굉장히 눈총을 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2명이 기도한대요. 한 명은 자기고 다른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아빠도 목사래요.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그렇게 취급받아야 될 단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교회가 위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회를 향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볼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의 수와 여러 어떤 현상에 의해서 교회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 하셨다면 이 아멘의 내용들과 이 세상은 이 교회를 차갑게 대하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복음으로 인해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진짜 복음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교인이구나, 교회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생명력 있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실제를 살아내어서 복음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복음의 심장을 느낄 수 있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심장들도 교회라는 그 단어 앞에서 심장이 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은 성경의 여러 모양의 교회들의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42절 보시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딱 네 가지로 교회의 뼈대를, 신학적인 뼈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즘 말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영상에서의 자막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네 가지의 교회의 핵심 뼈대가 뭐냐? 한번 42절 볼까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 교제가 있어야 하는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그리고 떡을 떼며 말씀의 성찬과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오롯이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니라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핵심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이 네 가지의 자막을 이 뼈대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살을 붙여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따진다면 동영상처럼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생생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그들의 삶과 진배 없는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 이 초대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게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말씀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땅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이루시면서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오순절날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첫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이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우리 본문에도 보시면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되었대요. 남자가 3,000명이니까 학자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보거든요. 10분의 1 정도가 돌아왔는데 그러면 10,000명이면 여러분 메가처치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지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도 아니고 든든한 인적 자원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넉넉한 재정이 있었지도 않았고 사회적 영향력들이 그래 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서부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믿었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신앙 고백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박해가 될지도 모르는 시대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들이었지만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송하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들은 신앙생활, 생활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첫 번째 특징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42절은 자막이고 43절은 영상이라면 42절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든 자들 고치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신기한 현상, 사도들 때문에 그들에게 큰 능력이 베풀어졌던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말씀은 두 개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과 그 작정대로 오셨던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힘쓰고 들으니까 사도들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삶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그들의 삶 속에도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그 능력이 계속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의 생명력의 가장 큰 기준점, 가장 바로미터 기준점이라죠. 그것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서 순복하며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팔복교회 가운데 지금도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정보가 많은 시대가 없어요. 많은 지식이 쏟아집니다. 정말 수많은 지식이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보아도 전 세계에 지금 월드컵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챗GPT, 제미나이, AI가 있어서 성경의 구절을 쳐보면 정말 많은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정보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속 시원하시던가요? 실제는 많은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정보가 금방금방 식상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그 지혜이자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냥 진리의 정보를 소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관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지식 혹은 성경의 지식,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을 하나의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 삶이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며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겼던 우상을 해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인격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오셨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적혀진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말씀도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죠. 그 말씀과 소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떤 이적과 기적보다 진짜 기적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카톡과 유튜브, 온라인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냥 빨리 스쳐 지나가는 소비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여러분이 아날로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통해서 쏟아지는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이 그냥 정보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팔복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삶이 변하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팔복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있는 교회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44절과 45절은 조금 길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 가운데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성도들 간의 관계로 옆으로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거 공산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한꺼번에 돈을 다 모아서 함께 묶어서 공공기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힘썼던 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주위에 아프고 질병으로 힘들 때마다 영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그들이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상부상조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품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고 품고 성령은 하나님과 성자를 품어서 서로가 완벽한 관계 속에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누추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교제로 회복하게 되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삶으로 갖춰진 삶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진짜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느냐고요? 내가 가장 나를 얽매기 쉬운 만몬, 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주위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실제로 섬겨가는 모습으로 교제가 이루어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조나단 하이츠라는 사람은 인생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보다 훨씬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경이로운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과 소속되어 있어야, 연대감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잇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며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잇대어서 진짜 소속감을 가지고 연대감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 삶을 나누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남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되돌려 드릴 수, 주님 보시기에 누추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을 그냥 진짜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겁니다. 만나고 싶대요. 자기는 용산에 살아요. 저는 이천에 삽니다. 밥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자기가 분당 쪽으로 내려오면 1시간 반, 제가 올라가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밥은 딱 1시간 먹었어요. 갔다 오는데 3시간이 걸렸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친구가 필요했답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해관계 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의 진짜 위기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내오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를 사람들은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우리들은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 친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진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개인주의로 살다가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팔복교회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교제와 그들에게 영적인 안전망이 되어주며 정말 여러분의 삶을 내어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외롭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안정망이 단단하고 촘촘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인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보면 싹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요즘 우리가 많이 외롭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물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내어놓는 거에 의해서는 등한히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재물로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세 번째 모습을 보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42절의 자막을 보여주고 그 떡을 떼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46절은 조금 더 다르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성찬의 떡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집에서도 떡을 내며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밖으로 넓어져 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모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배계층이 아니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거,
힘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은 정말 모이기를 힘썼던 아름다운 교회, 공적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집에서도 성찬과 떡을 떼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 집으로 교회를 성전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소그룹도 있고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값, 디폴트 값이었습니다. 로마, 헬라, 그리스 문화 속에서도 큰 우상을 만들어도 거기에 가야지만이 신의 가호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들이 모여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가정과 직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짓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을 하셨죠. 혹시 여러분 오리지널 성막과 성전을 보신 분 계십니까? 다 없어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게 실패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모형이었습니다. 원형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장막을 친다는 뜻, 성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원래 원형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성막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는 것이 원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고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모여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흩어져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의 예배자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문화를 설명하는 단어를 하나 좀 꼽아본다면 저는 핫플레이스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핫플 아시지요? 좋은 장소, 아름다운 풍경, 좋은 음식이 나오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쟁과 피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잠시라도 나를 위해서 좀 좋은 곳에 가서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인지상정으로 다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마음의 원래의 그 갈망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게 에덴의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죠. 근데 그냥 특별한 건물과 특별한 장소 가서 좋은 음식 먹는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던가요? 없다는 걸 증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행 쭉 다녀오셔서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래도 집이 최고다 그러죠. 맛있는 음식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어 막 이러잖아요. 특별한 장소 가서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 경험하는 거, 이 시대가 팍팍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요, 진짜 갈망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고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교제하게 되면, 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부정한 곳이 정하게 되고 사람들이 분란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화평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고 집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험을 끊임없이 가정 속에, 직장 속에서 내가 확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특정 장소와 특정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경험해봤죠. 어떤 분은 코로나를 통해서 공적 예배가 약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 아멘이 없습니다. 공적 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우리는 확실히 배운 게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 예배의 싸움터입니까? 가정이며 직장이민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알고 특정 장소와 특정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 내가 들어가는 곳에 내가 웃고 내가 빛을 발해서 소금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로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비춰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교회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 중에요. 교제하는 떡을 떼는데 가정에서 음식을 먹었답니다. 우리는 음식 먹는 게 너무 이제 편해졌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는 것은 교제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왕족이 되었던 어떤 직업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었다는 것을 함께 떡을 먹으면서 나누게 된 것이죠. 복음이 들어간 곳에 사람과 인종의 내용들, 사람을 넘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을 넘어서 저 사람도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이 나의 경계, 내 생각과 내 지평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갈 때 복음은 더 아름답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흩어져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 구심점이 되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팔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43절과 47절이 이 성도들의 삶의 영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참 독특한 42절에서 보여주지 않는 장면이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보고 경이롭다고 느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할 때 뒤에 보시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송하는 모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칭송을 했을까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교제를 잘했어요? 어떤 특정한 일을 잘해서 그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놀라고 경이롭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특별한 비결을 찾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저는 다른 데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보다 우리는 구애함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의 사람들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의 능력을 훨씬 더 희미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존재의 변화에 있다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포커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존재가 확실히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 사회를 성과 사회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물어보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거대한 비전보다는 대통령이 되고, 요즘 대통령은 별로 안 되고 싶은 것 같아요. 특별한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귀한 일을 하고 타고난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일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을 때는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겁니다. 일 자체를 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는 우리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주셨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는 오롯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삶의 한 조각이라도 주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싸움인 거죠. 순서의 싸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해서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인생관이 바뀌었지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물질관이 바뀌었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넉넉히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물질관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세계관이 바뀌었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요, 2021년부터 조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조사할 때 그리스도인들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라고 물어봤더니만 여러분 1등이 뭘 것 같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구제, 헌금, 이쪽은 한 3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등이 뭐였냐면 말과 행동의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정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존재가 바뀐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존재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의 다름이 무엇인지, 저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다른 그 다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의 한 조각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많은 일이 아니라 이 존재가 바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읽고,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비춰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47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맺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떤 인간적인 마케팅 기법이나 세일즈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붙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회심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숫자로 더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때 교회의 공동체에 붙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듣고 교제하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갈 때 교회의 역사와 회복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그 교회를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간판이나 교회의 브랜드나 교회의 말로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진짜 복음을 살아내며 예수의 콘텐츠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브랜드는 사람들이 밖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콘텐츠는 내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은 선명하게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랜드가 아니라 콘텐츠로 예수 이름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고 그 무엇보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거창한 것 같죠? 표정이. 네. 말씀을 이 이야기로 한번 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한 가난한 가정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가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 믿고 수줍으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먼지를 쓸고 주인 몰래 카페트 밑에 넣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그런 거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셔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 삶의 한 조각이 정직하게 존재가 바뀐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뀐 자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경고의 말씀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요? 숫자가 줄어서 위기라고요? 아니요. 진짜 위기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게 진짜 위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받아서 예수의 컨텐츠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